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고루에 엄청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하나님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늘 어려웠던 부분,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전할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7장. 자, 우리는 지금 이 배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지금 유다에 대하여 유다 왕 아하스죠.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아하스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죠. 심히 두려운 가운데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조는 우리 그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그 상황을 타개하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떠한 상황이 있으라도 징조를 구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3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 보냈죠. 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자,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야수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가 그쪽으로 나올 것이니까 너는 거기 있다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요. 그러니까 왜 세탁자의 밭으로 아하스가 나왔는가? 이게 수로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합군 동맹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는 그 이 외부 성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로도 점검하고 이 수로가 막혀버리면은 전쟁하다가 이 성 안에 갇혀 죽게 되니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 그 이 셈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실로암 셈을 통해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약점이 산 위에 있는 성은 수로 물이 없으면은 안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갇혀서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적에서는 이 수로가 어디 있다 하는 걸 그걸 비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적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동맹국에 이 쳐들어온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로도 정비하고 성벽을 다시 점검하러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는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 왕을 만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지 꼭 징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것은 모세의 법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 아하스의 말은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불신이에요. 불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했지. 지금 이 상태는 그 반대거든요. 반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측에서 제안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죠. 광야의 반역 행위를 지금 자기 상황으로 그대로 끌어붙여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듯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도 많이 범하는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아하스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나는 그거 구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데도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은 유다 왕조 아하스를 가리키는 거죠. 아하스 왕이여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이 아하스가 그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조차도 또한 괴롭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경건을 가장한 불신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은 열왕기하 16장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왕하 16장. 자, 선지서는 항상 역사서인 이 열왕기 또는 역대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열왕기하 16장 자, 펴놔놓고요. 16장을 펴놔놓고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오죠.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건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히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은 그렇잖아요. 원문은 처녀가 아니고요. 알마, 젊은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 처녀라는 말은 알마다 하는 단어로 쓰지 않아요. 젊은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녀라고 되어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70인역에서 이것을 파르테노스로 되어 있어요. 파르테노스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처녀예요. 처녀. 히브리어는 이게 알마인데 알마는 젊은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 젊은 여인입니다. 처녀하고 다릅니다.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70인역 번역에는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번역을 이걸 처녀로 했는 거예요. 처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70인역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번역에서. 우리는 지금 다 번역책을 보거든요. 번역책을 보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들 있죠. 많은 것들이 히브리어 인용이 아니고 번역 인용이 70인역 번역을 인용했는데 그때 파르테노스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신학자들은 이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은데 작은 젊은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 그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임마누엘. 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어려운 말이죠.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의 문맥은
두 왕에 관한 거예요. 두 왕. 자, 이 두 왕입니다. 두 왕은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니까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문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을 보지 못하고 해석을 하니까는 오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 은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될 때. 자, 시간을 가리켜줘.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요거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언제냐 그러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12세가 되면은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그런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The son of commandment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12살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12살이 되면은 그러면은 은긴젓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은긴젓은 버터를 이야기합니다. 꿀은 이스라엘의 이 꿀은 이 벌의 꿀이 아니고 이 나무에서 나는 그 야자 대추 뭐 이런 것도 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긴젓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좋은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은긴젓과 꿀에 관한 이야기는 22절에 또 나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은긴젓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은긴젓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문맥상. 지금 적군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곡물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이것도 목가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양이 없는 거예요. 양떼가 있어야 되는데 한 어린 암소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양 두 마리 가지고 연명하는 거예요. 겨우 연명할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가 언제냐고 12년이면 12년. 자,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두 동맹국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가 이 아하스는 이제 취임한 초기 젊은 왕이고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은 죽을 때고 언제면 742년이잖아요. BC.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BC 742년이잖아요. 그리고 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한 후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잘 알 수 없어요.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나오네요. 735년이야. 아하스가 이 우시아 왕이 죽고 아하스의 부왕이죠. 그 아버지죠. 자, 지금 현재는 735년이요. BC. 자, 735년에서 율법의 아들이 이 의식을 하는 이 12년이 되면은 12년 되면 언제냐? 735년에서 빼기 12를 하면요. 722년 내지 723년 되면 이게 언제입니까? 722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숫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그 연도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서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같이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랬잖아요. 금음때 되면은 만나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첫눈 오늘 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아주 어색하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12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율법의 아들 Son of Commandment가 될 때까지 그때 12년 12살 될 때 12년 후에 그때 은기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도 그 땅이 적군의 침략으로 해서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여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 나오잖아요. 두 왕의 땅, 바로 이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땅이 이제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로 두 왕이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된 그때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이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은 되는데, 그러면 아람 멸망은 그러면 언제냐? 그건 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 7장 내용은요, 8장, 9장까지 연결되어서 이해를 하면은 그 뜻이 완전히 깨달아지는데, 이거를 연결 못 시켜가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힘듭니다. 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라. 곧 아수르 왕이요. 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이게 뭐냐?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분열이 한 900년경 그때 이 분열이 됐잖아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하나님은 누구를 정통으로 보느냐? 유다를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내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분열해 나갔죠. 독립해 나갔죠. 그때 이후로 당하여 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 700년이니까는 그때 이후로 한 200년이 지났는데, 한 200년 동안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니 곧 아수르 왕이 온 날이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아까 찾아놓은 열왕기하 16장을 봐야 돼요. 16장.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두 동맹국이 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나옵니다. 자, 16장, 열왕기하 16장 7절. 그 앞에 나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서 사울과 아하스를 에워싸니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은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더라. 자, 이와 같이 이 두 동맹들이 맺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야 되니까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보세요. 아하스가 7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붙어버립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수르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의지하면서 아수르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다 이사하죠. 이사.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과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니까 엄청난 예물을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덮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가 가로옮겨 르신을 죽였더라. 자, 먼저 아수르 왕이 했는 것은 다메섹을 점령해서, 다메섹은 지금 이 아람을 가리키죠. 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방금 나왔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두 왕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을 택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율법의 아들 12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은 이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아람 왕에 대한 멸망의 시간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지금 언제냐?
올라오자마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러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언제냐?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봅시다. 러신이 언제 죽는가? 186쪽. 자, 186쪽 아람 다메섹 역대왕 명단 나오죠. 제일 밑에 러신이 나오죠. 러신 나오잖아요. 자, 밑에서 두째 줄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이 러신은 732년 아수르의 손에 살인다. 아수르 손에 732년이에요. 732년. 아수르는 732년은 언제냐? 지금 현재가 735년, 3년 후에 3년 후. 이거는 12년 후.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에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은 3년 후에 멸망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8장이 나옵니다. 8장에. 아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기가 엄마, 아빠 여기 한 3살 돼야 돼. 3살. 그러니까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12년을 가리키고 12살 율법의 아들이 될 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한 3살을 가리키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3년 그러면은 알라가 이제 말할 줄 알 때 아버지 엄마 갈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뒤에 그러니까 이 7장 이 말씀은 8장과 9장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수르는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는데도 오히려 아수르 왕의 구원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과관입니다. 10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스를 만나러 다메섹 가가지고요. 거기에 다메섹 가서 그 제단을 보고요. 그 우상의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아하스 왕은 불신의 왕이에요. 자,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근데 이 아하스 왕 아래에서 누가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의 왕인데 우리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기사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왕인데 최고 악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유다를 떨게 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데 아하스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어서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18절은 그날은 언제입니까? 아수르 왕이 오는 날. 17절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아수르 제국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그렇게 그 뜻을 펼치면서 나라들을 이 힘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패권을 가지고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이때도 디글라필레셀 그 왕 때. 자,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르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시느니. 자, 그날에 애굽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니. 자,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인정하는데 애굽에서 파리 불러내듯이 아수르 땅의 벌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안 되라. 이들이 와서 이 땅을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다 정복. 그날은 여기서 그날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으시라. 새내온 삭도, 빌려온 칼이다. 빌려온 칼. 빌려던 건 임대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져왔는 것은 그 임대에 쓸 때는 여유 있게 안 쓰고 막 싹싹 그걸 빨리 이 본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상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죠.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여 몸에 있는 털은 다 깎아버리니. 자, 이건 뭘 나타내냐? 이스라엘을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고 유다를요. 털은 백성이라 치면요.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21절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은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것도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문맥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와서 지금 황폐하게 되는 그 땅의 묘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23절 그날에는 천그루에서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가 가시나 거예요. 마찬가지죠.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나무. 제주도 가니까는 제주도 밀감나무를 갖다 요. 저걸 대학나무로 가요. 대학나무. 그 밀감이 돈이 되어 가지고 학생 그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유학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이 나니까 그런 건 대학나무라 그러는데요. 그런 표현이에요.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나무 한 그루마다 은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값진 것이에요. 극상품 포도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냐? 찔레와 가시가 나고 온 땅에 찔레가 가시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걸어갈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온 포도밭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야생동물이 거기에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해서 들어가야 돼요. 무장해서.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감이 안 오죠.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게 충분히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더라. 이런 전토와 그리고 이 과원들이 그냥 초장이 되어가지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양이 밟는 그런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난제가 되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게 부정적이에요.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적에 더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다시 이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내용이 연결됩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서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써라. 글씨를 씁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살렐 마헬 살렐 하스바츠. 이걸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말씀의 뜻은 신속히 재빨리 약탈되고 빼앗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속히 노략된다. 속히 노략된다. 자, 이 문맥 보세요. 지금 두 왕의 나라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죠. 그 두 왕의 나라가 신속하게 망하게 된다. 신속하게 재빨리 약탈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swift is booty, speedy is prey. 속히 노략당하여 빼앗긴다. 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예?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고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두 왕이 나라잖아요.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것이 이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서 옮겨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아들 이름을 아들 이름이 아니고 그냥 먼저 글자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쓰게 하고, 이 글을 쓴 정인이 이 스가랴와 우리아. 자, 그 말씀하고, 자, 먼저 글을 썼으면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자, 앞에 나왔죠. 알마 그랬죠. 알마, 젊은 부인이라 그랬죠. 제가 알마, 이 아내, 젊은 아내를 가까이 하며, 자, 가까이 하다 잉태하게 되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자, 7장 우리가 난해 9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던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는 젊은 부인이라고 그랬죠. 처녀가 아니고 이미 이사야에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스알 아숲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왕을 만났잖아요. 7장 14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7장 14절은 지금 이 8장 3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이렇게 먼저 그를 설악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아들을 낳았을 적에 이게 734년. 자, 73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10개월 후가 되죠. 그래서 734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 아이 이름이 징조인 거예요. 이름이 뭐냐? 두 나라가 망한다. 자, 이는 그 뜻을 해석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7장 16절 보시면은, 7장 16절에 보시면은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은 8장하고 그리고 9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뜻이 확 드러납니다.
3절은 동사의 변화를 제하고는 7장 14절의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이는 이 두 구절 7장 14절과 8장 3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아기가 출생한 지 2년 후 내 아빠 내 엄마를 한 3세라기보다는 2세가 되는 2세. 2살 때쯤.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네가 두려워하는 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생각대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자, 이 백성이라고 말할 적에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 이게 구약 성경 모세 때부터 자세히 보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지시할 적에 내 백성이라 할 때 갖고 이 백성이라 할 때, 이 백성이라 할 때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이 백성 또는 저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이게 뭐냐 그러면 실로암 샘물입니다. 실로암 샘물. 실로암 샘물은 그 예루살렘 그 이 산에서 샘이 올라오는, 샘이 오는데 물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계속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 물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이 더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 샘 근원에서 올라오는 물은 그렇게 콸콸콸콸콸 솟아오르지 않아요. 이 샘이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생명줄이죠. 생명줄, 생수.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죠.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부러워한다는 뜻.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동맹국들, 힘 있는 그런 나라를 의지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실로암 물, 이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을 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홍수입니다. 홍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그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막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다 썰어버리죠. 우리도 장마 때가 되면은 신천에 보면은 막 물이 넘치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신천이 넘치고요. 그 뚝이 막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막 그 뚝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물이 넘치면 다 그 막 물이 잠기게 되는 그런 위기도 느꼈는데 창이란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이것은 이 구약에서 또는 이 시대에는 이게 이 강의 신, 바다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신들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신. 자기가 있는 그 물은 실로암의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이고, 자, 이 물은 어디냐? 흉용하고 창이란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아수르의 그 하수를 가지고 온 유다를 뒤덮어 버리겠다. 그 결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임마누엘 그럽니다. 앞에서 나와서 7장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이게 탄식 같은 말이에요. 탄식 같은 말. 오 하나님이여 구하소서. 왜? 유다 아니에요. 유다가 온 물에 잠겨가지고 다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그 펴는 날개가 네 땅에 마치 강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날개가 펴가지고 다 덮어버리듯이 임마누엘이여. 자 7장과 8장의 연속성을 놓치면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아직까지 임마누엘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장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다시 임마누엘이 나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그 아들은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이 노략 압수르에게 이 침략당하여서 노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저 아수르 제국주의 그 디글라벨레셀 세르를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뭔가 급격하게 신비적으로 마술적으로 급진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짜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저 아수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른 실로아의 물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흉흉하고 큰 하수는 아수르의 큰 두 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특징과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처럼 확 이렇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수르 어디 갔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흉흉하고 창이란 물처럼 온 땅을 뒤덮었지만 그 세력 어디 갔어요? 그러나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십자가의 도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에요. 저래 가면 뭐가 되겠노?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참 전통적 난해 구절.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르지 알기 전에 이 전부 이 문맥 지금 두 왕이 이 아하스를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길을 주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까지도 7장에 그 예언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